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서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이 적그리스도들이 처음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여기서 빠져나간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18절 19절 말씀을 잠깐 먼저 보면,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소위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가온빛교회 소속돼 있죠.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난 가온빛 성도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가온빛교회 성도다라고 할 때는 이 우리 가온빛교회에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면서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가온빛교회 소속이고 더 조금 깊이 해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다라고 하는 거, 이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 이제 군대 갔을 때, 군대 입대했을 때 이제 해병대 왔다라고 하는 것들 훈련소에서 엄청나게 굴리더라고요. 엄청나게 굴려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해병대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엄청나게 굴리는 겁니다. 니들 놀려고 해병대 왔어 하면서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니까, 그치, 참 군인에게서 왔지 하면서 있잖아요. 뺑뺑이를 더 굴려버리는 거예요. 와, 그때는 아니요 할 걸 그랬어요. 아니요 했으면 집에 가라고 했을 텐데, 아니요 막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우리는 해병대입니다 막 이랬더니, 그럼 해병답게 훈련 빡세게 받으라면서 있잖아요. 엄청 굴리더라고요. 와, 그때 아마 제가 살 제일 많이 빠졌을 때거든요. 엄청 굴렸다니까 살이 안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제일 날씬했을 때가 군대에 있었을 때예요. 군대에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훈련소 6주를 거치면서 있잖아요. 6주간 훈련소를 거치면서 4주차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극기주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은 극기주간인데 우리끼리 이야기할 땐 지옥주간이라고 해요. 그 주간은 밥도 제대로 안 줘요. 걷는 걸 엄청 많이 걷고 또 뺑뺑이는 엄청 많이 돌는데 밥은 제대로 안 줘요. 밥 시간 돼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식당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래도 1주, 2주, 3주차 때까지만 해도 밥 시간만큼은 잘 지켜줬거든요. 교관들이, 훈련 교관들이 밥 시간 잘 지켜줬는데 이 4주차 때는 밥 안 먹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예 밥 안 먹이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식당 앞에서 일부러 군가를 시키는데 목소리 작다고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선착순 뛰게끔 만드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되는데 선착순 갔다 오라고 막 그러지, 갑자기 또 쪼그려 뛰게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또 군가를 다시 시켜요. 막 했더니 교관 마음에 조금 드니까 들어가래요. 들어가서 이제 밥을 받았죠. 저희 이제 6명인가 8명인가 테이블 한 테이블에 6명씩이었던 것 같아요. 6명씩 딱 앉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식사 시작하고 외치거든요. 그러면 그 6명이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나는 가고 멋진 해병이 되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는데, 와, 두 숟가락인가 떴는 데 있잖아요. 동작 그만, 식사 끝, 다 나가 이러는 거예요. 밥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식사 시작하고 구호 외쳐서 먹으려고 하는데 동작 그만 해버리지, 막 밥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 시간 남은 시간 10초 빨리 먹고 다 나가 이러더라고요. 먹으려고 하니까 입에서 이게 뭐 씹어지나 그냥 막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작 그만, 식사 끝 하면서 다 배식구에다가 퇴식구에다가 다 내려요.
3분의 2는 다 못 먹어요. 식판에 밥을 받았는데 3분의 1을 먹으면 많이 먹고 못 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악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악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밖에 딱 집합시켜가지고는 구호를 뭐라고 외치냐면 악이다, 깡이다, 요거로 구호를 외쳐요. 악이다, 깡이다, 악이다, 깡이다, 막 이러면서 구호를 외치게끔 하는. 와, 그러면서 사람을 개조를 시켜 나가더라고요. 밥 굶기고 승질나겠고 하니까 있잖아요. 이게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와, 그때는 또 일부러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더라고요. 새벽 2시인가 갑자기 비상 왕 하고 비상 울리더니 연병장에 다 집합시켜가지고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독극물 지역을 통과하는 훈련을 한다면서 갑자기 6명인가 8명 줄 서가지고 밑에 판자떼기 줄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6명이서 동시에 이렇게 걷는 막 그걸 시키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와, 그 4주차가 아무튼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더니 1시간 반인가 2시간 뺑뺑이 돌리더니 이제 들어 자래요. 그러다가 1시간인가 1시간 반이 있다가 또 깨워가지고는 바로 이제 행군 나간다고 완전 군장해서 바로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30km인가 걸어가는 거예요. 와, 그저 얼마나 뺑뺑이도 돌리든지 그때 발에 물집 다 잡히고요. 애들이 밥 제대로 안 먹이지, 잠 제대로 안 재우지, 이제 독이 막 뻗치는 거예요. 독이 뻗치는데 그때 훈련시키니까 이게 전투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전투력이 되는 거예요. 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 했더니 소속감을 심어주려고, 해병대라고 이 3글자에다가 소속감을 딱 심어주려고 더 세게 시키는 거예요. 해병대에 나온 사람들이 자부심 가진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그 지옥주간 훈련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지옥주간 그 훈련 때문에 악이 받쳐가지고 있잖아요. 악이 받쳐가지고 소속감이 딱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전역한 이후에도 있잖아요. 해병대라고 하는 이 글자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뭐 군대에서 혼났던 그 기억도 있지만 해병대라고 이 소위 자부심, 해부심이라고 사람을 막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막 생기거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귀신 역사라는 거. 그 귀신 역사더라고요. 자, 근데 소속감이 왜 중요하냐면 소속감을 가진다는 것은 그 단체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목표하는 바에 있어서 나도 그대로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잖아요. 어디든 어느 나라가 됐든 외국 한번 나가보세요. 애국심이 생깁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살아는 그 마음이 막 생겨요. 김은중 선생 그죠? 독일 가시니까 대한민국 사는 마음 더 많이 생기지 않으세요? 예. 외국 나가보면 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수 있잖아요. 자부심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외국 여행을 하든 뭐 유학을 갔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대한민국 대표에서 내가 나왔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 하면 지금 뭐 동남아시아권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유럽 쪽 이렇게 가면 코리안이라고 하면 일단 엄지손가락부터 치켜 들어주거든요. 코리안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외국 나가면 제일 처음 묻는 말이 니하오? 니하오 하면서 있잖아요. 중국인이냐고 계속 물어요. 아니라고 우리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갔을 때도 성지순례 갔을 때도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니하오 니하오 막 이러는 거예요. 중국 사람 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no I'm Korean 이러니까 I love Korean 하면서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자기들 사랑한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속감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그 단체의 정신이라든지 방향성 그런 것들을 내가 같이 가지고 있고 이 단체를 위해서 나도 같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나도 같이 고통당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나도 같이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이 사람들도 참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냥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요 누구랑 마음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하고 마음 맞춰야 됩니다. 사람에게 마음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다 모든 걸 맞추고 가야 되는 게 사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뭔가 불만이 있어요. 나간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교회에 대해서 절대 좋은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절대 좋은 소리 안 해요. 자기가 있던 데서 이미 탈퇴가 되거나 이렇게 빠져나간 사람들 대다수는 자기가 있었던 곳에 대해서 절대 좋은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면 자기가 이 교회, 특히 교회 공동체니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나 여기 안 맞아라고 하면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게 분명하면 나가라도 못 나가요. 사실은 나가라도 못 나가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분명히 인정되고 믿어지면요 진짜 나가라도 못 나갑니다. 여기 아니면 난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많은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냐면 대다수가 교회가 여기만 있나? 다른 데도 교회 있다면서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거기 잘 적응하고 있는지. 대다수는 적응을 못 해가지고 처음 있던 교회에서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 옮기고 또 옮기는 이런 일들이 사실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맞나 안 맞나 요것만 보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전파될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중에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소위 안티크리스도인, 안티크리스천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완전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 인터넷에서 안티 기독교 뭐 이렇게 딱 쳐보시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성경도 읽어봤고 이랬는데 소위 교회가 말씀대로 안 가고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소위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공격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 한번 다시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만 비판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교회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증명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만 제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긴 봐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했는데 성령의 도우심 없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막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들을 내린다는 거거든요. 엉뚱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우리 성경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제가 그 여호와 증인들하고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증인들도 그때 얘기를 해보니까 성경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결정적인 잘못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자 중에 하나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펼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2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대자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사나 죽어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 난 그거 하나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는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적그리스도들은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알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 영지주의자들의 논리였거든요. 알면 구원받는데요. 근데 성경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나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 머리부터 가슴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천국과 지옥의 거리입니다. 머리로만 아느냐, 이걸 마음으로 믿느냐, 이 차이거든요. 머리로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 믿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을 주셔야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을 봤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은 제쳐두고 자기 혼자서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파 교주였던 유병헌 씨, 그 사람이 도망다니면서도,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도 그 사람 품에는 성경책 한 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비록 이단 교주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했을 때 그때 뉴스에 나온 거였습니다. 뉴스에 나온 게 450번인가 성경을 읽었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전체를 450번을 읽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 정도 읽으셨죠? 여러분도 450번이 엄청나게 읽은 거예요. 성경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단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많이 외우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깨닫게 될 수 있는데 영적인 부분은 다 제쳐두고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구원받을 교리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날짜만 알면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상관없다. 그게 구원받 교리거든요. 여러분 혹시 구원받은 날짜 여러분 아세요? 아시면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몸찢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것을 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지, 언제 구원받았다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11절, 12절 11절 일단 띄워주세요. 다음 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세요.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 안에 거해야 되고 소속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누구 때문에 죽었냐 했을 때 그 로마 병정들 때문에 아닙니다. 유대 제사장들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거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주님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라고. 소문을 암만 들어봐도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한 번 보는 게 훨씬 정확하다는 거거든요. 100번 소문 듣는 게 정확한 게 아니라 내 눈으로 한 번 직접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본 것보다 내가 직접 그걸 경험하는 거, 직접 경험하는 게 제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까지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고자 예수님이 대신 고난 당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믿어지면서 그 사랑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요. 회개하라고 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대다수는 이래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냥 무턱대고 회개하셔야 할 때 뭐 회개해야 되지요? 막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잘못한 행동들만 찾으려고 해요. 처음에 1차적인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은 맞아요. 친구 미워했다, 남의 물건 훔쳤다, 뭐 욕심 부렸다, 이런 것들부터 막 찾아서 회개하는데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막혀 있는 게 큰 죄가 한 개 아니면 두 개더라고요. 큰 죄가 한 개 아니면 두 개인데 그거를 찾을 때까지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사실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제일 심각한 죄를 하나 딱 찾아내서 그거 가지고 자신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하수구 같은데 이렇게 돌 하나가 막혔는데 큰 돌 하나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빠져나가는 상황. 주변에 이제 작은 돌들도 막 끼잖아요. 근데 큰 돌 하나 딱 치우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쑥 내려가는 듯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막혀있는 거 하나만 딱 찾아서 제대로 회개하면 그때부터는 주의 은혜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 은혜 체험이 없었을 때는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고 그러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고서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면 그때 내가 믿을게요라고 하는 이런 대답들을 사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로 이해되는지.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이렇게 이해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게 더 많을 텐데, 소위 이적의 이야기라든지 표적 이야기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리로 이해하면 믿겠다, 이거는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이 말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이해가 다 되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이 참 신기해요. 많은 분들은 내가 이해를 하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 머리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이렇게 차례대로 해서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근데 그 모습이 뭐냐?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지금 이 네 가지 상황들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절대 죽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네 가지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연약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경건에 이르게끔 해주시고 죄인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과 화평케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있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알려고 하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다 보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고 이해가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가는 사실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 그게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 때도 우리 시원상가대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장수님 원사님도 대표기도 하시면서 그 찬양 제목도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그걸 이제 우리한테 다시 한번 더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맞나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종교인. 여러분 단순히 종교인이 될 건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건지 요거는요 아주 이게 아주 미묘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안 그런 경우가 또 많거든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체험이라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적대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3절 말씀 볼게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또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고백도 안 되고 시인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이 정말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적대자들처럼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건 우리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이제 매 순간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집사예요, 어느 교회 권사예요, 뭐 이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시인한 사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줄게, 넓은 집 살게 해줄게, 좋은 차 타게 해줄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하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한 것은 죽지 않나요? 첫 번째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23절에서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같은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사실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구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좀 줄로 나눈다면, 구원을 줄로 나눈다면 최종 구원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구원들이 있거든요. 그게 저주에서의 자유, 가난에서의 자유, 질병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육신에게도 구원의 이 사건들이 경험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질병이 고침받는다든지 정말 저주가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가난이 이제 해결되는 이런 은혜들도 분명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해주시는 거지,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우리 영혼이 천국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거든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여러 이적들이 있고 표적들이 나타나고 은사들이 나타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사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26절과 27절도 잠깐 보면요,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금방 읽은 27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21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21절인가요? 잠시만요. 20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 표현과 27절에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가르칠 필요는 없다, 이 사람에게서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요한 1서 2장 여기만 딱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표현을 사실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좀 조심은 해야 되는 표현인데, 이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게 낮에도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할 때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이런 의미로 이제 기름 붓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냥 직책상 기름 부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구별돼 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적인 부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별했다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해 증거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을 우리를 인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 보니까 이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미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표현상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소위 찬양단, 대형 찬양 집회하고 하는 그 찬양단들이, 팀 이름도 그냥 얘기할게요. 팀 이름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단이 있어요. 그 어노인팅이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그러다 보니까 찬양 집회를 하면서 주님 오늘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막 해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막 이러고요. 심지어는 이 드럼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신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전자드럼이거든요. 여기 기름 부으세요, 고장납니다. 전자악기에 기름 부으면 고장난다니까요. 소위 기름 부음 집회로 하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있잖아요. 참기름을 바르는지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지 모르겠는데, 올리브 기름일까 아마. 올리브 기름 손에다 해가지고 그 머리 위에 막 바르는 그런 집회도 진짜 있더라고요. 아, 진짜 좀 이상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했을 때, 지금 요한 1세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름 부으면 성령이 임한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위로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름 붓는 것도 사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를만 부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진짜 기름을 붓는 그런 집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을 알게끔 해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셔야지.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지금 통성기도 할 때 제가 기름 한번 부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현을 요한이 어쨌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됐다 이런 의미를 지금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 즉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진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특히 도마를 이렇게 만나시면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마지막 하신 말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 말씀하시던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고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온전히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 하나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한 번은 서울의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호와 증인들이 윤석전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단인 걸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윤석전 목사님이 막 고민하다가 당신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얘기를 다 들어줬대요.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들이 2시간인가 자기들 교리를 계속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다 듣고만 계셨대요. 그러고 나서는 비서한테 야 이제 문 걸어 잠궈라. 이 사람들 절대 못 나가게끔 문 걸어 잠그라 이러고는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니들이 들어라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2시간 동안 방언을 기도해 버렸대요. 그랬더니 이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성령은 다 손을 뗐다 했는데 그 앞에서 2시간 동안 방언을 기도해 버리니까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단들이 절대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윤석전 목사님 그 개인적인 체험인데 그분 얘기대로 한다면 여러분 이단 만나면 방언 2시간 한번 해보세요. 그 앞에서 그러면 이단이 일절 접근 못할 겁니다. 질려서 접근을 못할 거예요. 어쨌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참인지 거짓인지, 생명인지 죽음, 사망인지, 영생인지 영벌인지 그걸 우리한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장 선하게 복되게 이끄신다고 한 거,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진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반석과 같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